찬양이 참 너무 좋으네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2020년 성탄을 맞았습니다. 성탄이면 자연스럽게 저는 첫 성탄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극동방송에서는 벌써부터 여러 날 동안 성탄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느 날 차량에서 흘러나오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찬송을 들으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성탄엔 역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야. 참 좋구나. 이 와중에 변함없이 성탄은 찾아왔고 우린 지금 예배자로 성탄의 주인공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분을 대적하는 자도 있고 그분께 전혀 무관심한 자도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불신자와 다름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 동방박사들처럼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거나 무엇을 예배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은 달라질 것입니다. 2021년도를 곧 맞이하겠지만 누구를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놀라운 차이를 나타낼 것입니다. 2021년 우리 교회는 표어를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사모하고 새벽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의 말대로 코로나19는 우리를 매우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외로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린 이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며 보다 본질에 충실하며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깨달음을 갖습니다. 본질은 결국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 말씀 속에 얼마나 기막힌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통째로 암기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도 그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이전 같으면 설교 준비를 할 때에 주석과 여러 자료들을 많이 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저는 본문과 그 주변의 말씀을 자세하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특별히 설교 준비가 필요 없을 정도로 날마다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연히 저의 TL 총무 성경구절 나눔 노트에는 성경구절 이상의 말씀 연구로 빼곡히 채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한 제가 얼마나 성경에 무지한 사람이었는지를 연신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을 통해 참된 경배와 예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예배자의 담대한 용기에 대한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라 하니.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그야말로 불쑥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동방 박사들에게서 예배자의 담대한 용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한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이었겠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면서, 법에 아울러 드리면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한 건 아주 짧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을 경배하기 위해서 멀리 동방에서부터 왔다는 겁니다. 동방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메데아와 파사라고 한다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3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또 그만큼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들은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단 한 번의 경배를 위해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들은 그렇게 했던 것이죠. 대가를 지불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겐 어떤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까? 제가 몇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째로는 떠나는 용기입니다. 1절을 보면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떠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것이죠. 그들은 동방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유난히 반짝이는 그 별을 보고서 유난히 저 별은 왕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직감하고서 그들은 많은 지식과 완벽한 지식을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짧은 지식, 옅은 믿음에 불과했을 겁니다. 들은 풍어리. 그러나 그들은 믿었고 행동했습니다. 떠나는 용기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 가족들, 그들을 아는 사람들이 아마 조롱했을 것입니다. 비난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 어리석다. 마치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처럼 비난과 조롱과 뜯어말기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끊고 별의 인도를 따라 메시아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지의 먼 여행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용기입니다. 동방에서 좋게 3개월의 시간을 가야 하는 거리인데 누구를, 무엇을, 어떤 일을 만날지 전혀 알 수 없는 사방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길입니다.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별의 인도를 따라 그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루살렘까지 왔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헤롯 왕 앞에서 보인 고백의 용기입니다. 2절 3절에 나와 있죠. 헤롯 왕이 지금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고 그가 현직 왕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37년간 통치했던 왕이고요. 그는 매우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내와 세 아들과 장모, 처남, 삼촌까지 숙청을 한 사람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인근 2살 아래 남자아이 갓난아기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외에 숱한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반면에 치세 동안에 현저한 업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러 극장들을 만들고 은영경기장, 각종 기념비, 이방신의 제단들, 성체를 건축하고 무엇보다도 스룹바벨 성전을 재보수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무려 83년에 걸쳐 완공된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그는 권자를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 잔인한 헤롯 왕 앞에 와서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또 다른 왕의 출생을 알고 있는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이거는 목숨을 건 뉴스를 전하는 겁니다. 헤롯 왕의 만행을 생각하면 그들을 당장 죽일 수도 있었지요. 그들은 헤롯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은 분명한 고백을 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 왔다. 헤롯 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아기 예수를 만나자 몸을 던져 경배한 줄을 믿습니다. 그 아기 예수께 몸을 던져 경배한 것입니다. 신앙 고백의 용기죠.
신앙 고백의 용기. 네 번째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갖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용기입니다. 그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망설임이 없이, 이분이 맞다, 별이 인도해 주시고 그 집에 멈췄으니까, 다 비춰주고 계시니까 이분이구나, 이 아기구나. 아기가 먼저 나오고 마리아가 뒤에 나와요. 아기와 마리아. 아기가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구주이신 예수님의 앞에 나와요. 그 아기 예수께 몸을 던져 엎드려 경배하는 게, 그게 경배인 거예요. 아기 예수, 볼품없는, 정말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한, 정말 너무나 초라한 그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그 안에 계신 하나님 메시아, 그 영광을 보고 그분께 엎드려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그런 경배를 드린 거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까?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용기. 12절을 보게 되면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들에게 진정한 왕은 하나님께, 헤로데 왕의 명을 거역하면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서 이렇게 다른 길로, 헤로데 왕이 알려달라 그랬거든요. 죽이려고, 예수님 죽이려고 알려달라 그랬는데 이 동방박사들은 꿈에 지시를 받게 돼요. 그리 가지 말아라. 아멘. 이제 다른 길로 3개월 하고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말씀의 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들의 용기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건 은혜가 임한 거지, 우리가 어쩌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로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믿고 나그네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 많은 열이 바보 같은 짓이죠. 조롱을 하죠, 비난을 하죠, 왜 고다위로 사냐 그러죠. 그러나 이분들은 행복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그 고난도 행복한 거예요. 가는 길도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막 응동바람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기쁨이 임하는,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기뻐해야 그 어거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행에서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해치지 못하도록, 어떤 어려움도 만나지 못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로 이곳에, 그리고 각 가정의 처소에 서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은 성도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고, 목청껏 찬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소중히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하면서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한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 또 주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 동방박사들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이 있게 돼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게 되는데, 별이
갑자기 또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또 별이 딱 나타나더니 그 별이, 똑같은 별이 또 인도를 해서 아기 있는 곳에 정확히 이 집이다 그러면서, 그 많은 베들레헴에도 여러 집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집이다 그러니까 딱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잘 인도하시는 거죠. 헤롯 왕이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간섭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들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에 임한 것은 뭐냐면 큰 기쁨이 임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뻐하더라. 아마 기뻐해야지 안 되잖아요. 울어야지. 조상집에 갔는데 울어야지. 어떤 눈물이 안 나오잖아. 기뻐해야지 뭐 기쁨이 됩니까? 주님의 기쁨이 임하니까 그냥 막 너무나 기쁜 거예요.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오늘도 참된 예배자들을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참된 기쁨을 주시고 넘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썼던 사도 바울,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요. 그분이 기쁨의 근원이 누구였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으로 종으로 오셔서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갓난아이로 뻘거벗고 태어나 뻘거벗고 십자가에 그 수치를 다 받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로 오는데 동방하지만 기쁜 거예요. 예배하고 갈 땐 얼마나 더 기뻤을까요? 얼마나 더 충만했을까요? 예수님 만나고 가니까 목적 달성했잖아요. 부활하시어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살아야 되는 게 그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겪으셨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제일 처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출발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큰 숨 말고 쌤 큐티 암송 구절이잖아요. 요새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선물이에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동방은 박사들의 기쁨은 아기 예수를 경배한 기쁨. 이제 그들은 아기 예수를 가슴에 품고 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듯이 아마도 이 기쁨을 전하는 자로, 증거하는 자로 살았겠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사라질 줄을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참된 경배, 이분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이방인의 주님도 되시고 유대인들의 주님도 되시고 우리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네. 주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을 드렸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이고 아까워라, 그것이 아니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 나의 예수님께 아낌없이 그냥 포배합을 열어서 그냥 드렸잖아요. 놀라운 경배를 하시. 이들은 매우 제한된 지식을 가졌어요. 우리처럼 성경 많이 아는 거 아니에요. 그냥 조금 알았을 거예요. 우리 저 뭐 이런 거 들고 있지 않아요? 조금 아는 것 같고 놀라운 헌신과 놀라운 경배 드린 거예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큰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합당한 경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또 그 주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주해 주시면 우리 잠깐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두 가지 동방박사들의 경배, 담대한 용기를 봤습니다. 여러 가지 용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는 우리가 누리도록 성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도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도록 우리 다 같이 작은 소리라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오 주님, 저희들도 이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담대한 용기를 갖고 그 많은 두려움을 이기고 신앙 고백의 담대함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겠다. 할렐루야. 주님이시여 저희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담대함을, 신앙 고백의 담대함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담대함을, 주여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자가 해주시는 놀라운 기쁨, 은혜, 예수 모시고 사는 삶, 예수를 증거하는 삶, 이러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교회로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고 성령으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고 본질을 붙드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